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교회 이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이은혜입니다. 오늘 함께 살필 교과는 11과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이사야 55장과 58장입니다. 일요일 교과를 먼저 보시면 돈이 없이 살아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이상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 없이 값없이는 가져가는 거잖아요. 돈 없이 값없이 가져가 하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없이 값없이 사가라? 가져가는 것은 공짜이지만 사가는 것은 뭔가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돈 없이 값없이 사가라. 아무리 봐도 이상한 말입니다. 이 이상한 사실에 대하여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하시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거래, 대가의 지불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회복된 언약 관계의 틀 안에서 아낌없이 용서를 베푸신다. 그렇다고 그것이 그분께서 거저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그분은 자신의 종이 흘린 끔찍한 피의 대가로 그것을 사셨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료이지만 그분께는 엄청난 대가를 통해 이르러온 결과였다. 아멘. 돈 없이 값없이 가져가가 아니라 돈 없이 값없이 사간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누군가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셨을까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은 두 번이나 예수님께 지게 됩니다. 마지막에 사탄은 제안을 하지요. 야, 그래, 딴 거 필요 없다. 절 한 번만 해라. 세상 다 줄게. 이것을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오직 고난을 통하여서만 성취될 수 있었다. 그의 앞에는 슬픔, 고난, 투쟁의 생애와 수치스러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온 세상의 죄를 지셔야만 한다. 그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기는 일을 견디셔야 한다. 이제 유혹자는 그가 찬탈했었던 권세를 포기하겠다고 제의하였다. 대가 치르지 말고 절 한 번으로 끝내자. 뭐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 있겠어. 쉬운 길로 가지. 쉽게 절 한 번으로 끝내자는 이 제안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절 한 번이라는 쉬운 길 가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자존심 한 번 꾸기는 절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더욱 수치스러운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르시는 것입니다. 눈 한 번 질끈 감고 절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치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 대속함, 즉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사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값을 치르시고 사주시는데요. 어떤 값을 치르셨을까요? 금이나 은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신 값을 치러주시는 것입니다. 교과 공부를 하면서 돈 없이 값없이 그냥 가져가가 아니라 돈 없이 값없이 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공짜가 아니라
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 뜻의 의미를 알게 한 이번 주 교과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사야 55장 1절을 쉽게 못 읽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게 됩니다. 네, 정말 공짜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값을 다 지불하셨고 모든 것들을 완비하신 것을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네요. 그러고 보니까 한 번쯤은 들었던 얘기 같기도 한데 저희가 잘 아는 그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가난한 한 가족이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려고 배표를 샀답니다. 배표를 사려고 몇 년간 돈을 저축한 거예요. 이들은 항해를 시작한 후에 여행 중에 이제 먹으려고 빵을 사온 것을 먹었습니다. 하루도 또 빵을 먹고 이틀도 빵을 먹고 사흘을 빵을 먹으니까 이제 아이가 엄마 나 싸온 빵 못 먹겠어요. 아빠 돈 좀 주세요. 나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먹어야지. 이 빵만 계속 먹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아버지는 갖고 있던 마지막 5전짜리 동전 하나를 아들에게 주어서 그러면 식당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콘을 사 먹으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 후에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잘 먹었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잘 사 먹었어? 맛은 어땠어? 아, 아이스크림 잘 사 먹었죠. 그런데 아이스크림 콘 3개를 먹었고요. 스테이크, 정식에 스프, 샐러드까지 다 해먹고 왔어요. 아니 오전으로 그것을 어떻게 다 먹었니? 아, 제가 식당에 갔더니 음식은 공짜였어요. 배표에 음식값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라고 말했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사주신 배표에는 구원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평안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됨 등 수많은 것들이 그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 없이 샀지만 이 티켓이 값없는 티켓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불하신 하늘 같은 티켓은 모든 것이 포함된 1등석 티켓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티켓 또 우리 주님께서 사주신 그 귀한 것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월요일 교과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게 우리는 공짜였지만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잖아요. 월요일 교과에는 또 다른 감사의 이유가 나옵니다. 교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작은 물질에 담긴 신비조차 가늠하지 못한다. 우리는 빛, 공기, 물, 더 나아가 작은 새 한 마리의 신비조차 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가 베푸신 사랑을 우리는 영원을 두고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 차이가 천양지차, 하늘과 땅 차이만큼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은 교과의 말씀처럼 영원을 두고도 다 이해하지 못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영혼을 두고도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제가 뒤집어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는 이것이 어떤 것이 될까요? 하나님께는 그분이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영혼을 두고도 이해받지 못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에게 영혼을 두고도 이해하지 못할 일은 하나님께 뭐가 되죠? 영혼을 두고도 이해받지 못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혼을 두고도 다 이해받지 못할 일인 것입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해받지 못할 때 얼마나 쉽게 서운합니까? 알아주지 않을 때 얼마나 지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을 지나도 다 이해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알아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서운하다는 얘기 안 하시잖아요. 이해받지 못해도 또 오해를 받아도 다 알아주지 않는데도 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정말 오해받으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마음이. 맞아요. 또 열심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얼마나 빨리 기운이 빠집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몰라 줌에도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몰라줘도 영원히 이해를 받지 못해도 계속해서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좀 각오를 저는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멘. 몰라줘도 오해를 좀 받아도 이해받지 못해도 우리 끝까지 예수님처럼 충성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할 때, 또 이해받지 못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을 나눌 때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종교적 행위를 넘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과에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몇 끼 식사를 거르는 것과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먹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어려운가? 목사님은 어떠신가요? 굽는 것도 어렵죠. 근데 굽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세상에서 호의를 베푸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가 계속해서 또 오시는 건 아닌가? 또 그분에 대해서 계속 부담을 져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어떤 것을 도와주면요, 고맙다는 얘기만 듣나요? 정말 도와줘 보세요. 괜히 골치 아픈 일에 연루되어 가지고 뭐 스타일 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욕 안 먹고 좋은 평판 유지하려면 그 예배만 잘 드리고 안 나서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잘 안 얽히고 어려운 일하고 좀 이렇게 연루되지 않는 거, 이것이 괜찮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굽는 것도 어렵지만 남 도와주는 것도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두 개 다 어려운 거군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죠? 이해받지 못해도 또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어려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종교적인 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오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내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유다 백성이 금식에 만족했듯 우리가 종교적 일을 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금식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절제된 것으로 배고픈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 교과를 먼저 보시면 모본적인 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브래스카주 링컨시에 사는 유대인 칸토 부부는 협박과 음란성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부는 그 전화의 발신자가 쿠클럭스 클란 KKK란 조직의 지도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협박자의 정체를 밝혀낸 그들은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으나 한층 참신한 방법으로 접근하기로 합니다. 그 부부는 그 사람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그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을 받은 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사랑에 그의 증오심은 녹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된 방문의 결과 그들의 우정은 깊어졌고 심지어 방문을 받은 그는 자신이 유대인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링컨시에 사는 부부는 그들의 음식을 굶주린 압제자와 나눔으로써 이와 같은 금식을 행하였고 그것으로써 그 사람을 부당한 편견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해주었습니다. 종교적 일들, 경건해 보이는 일들을 넘어 참다운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안식일에 대해서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요일 교과를 보시면 제목이 우리 모두를 위한 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나요?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 안식일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뭐가 문제였지요? 안식일에 길로 간 게 문제가 아니라 내 길로만 간 게 문제였습니다. 오락, 즐거움을 가진 게 문제가 아니라 나만의 즐거움을 가지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이 나쁜 게 아니라 뭐지요? 안식일에 사사로운 말, 즉 나만을 위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교과 교훈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나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날이다. 하나님은 그날에 우리가 예배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기쁨을 경험하기를 바라신다. 금식이 좋은 것이지만 모든 이들을 위한 금식이 될 때 더욱 복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안식일이 복된 날이지만 모두를 위해 쓰여질 때 안식일은 더욱 축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종교적 행사 또 종교적 여러 일들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더욱 큰 사랑을 베푸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처럼 이해받지 못해도 또 알아주지 않아도 또 대가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벌써 끝날 시간이 됐어요. 그럼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네. 구원은 공짜였지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셔서 공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교과의 제목처럼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은 월요일 교과의 말씀처럼 이해받지 못하심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더 큰 사랑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낌과 극기에, 우리의 안식일에 타인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아쉬운데요. 그래도 끝을 내야죠. 네, 그럼 저희는 12가 열방의 소망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마음 평안하세요. 안녕.